아, 예,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재림전 조사 심판과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 같이 묶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재림 전에 준비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세상을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을 이 송경호 박사는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재림 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마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미 악인들의 최종적 멸망이 예언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소임을 다한 것이고,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의 강사로 여러분 두 강사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강사로 쓸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3일을 다녀도 다 못할 때를 단 하루 만에 온 그 도성의 사람들 다 구원하는 정말 놀라운 전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지도 않았고 배 타고 오지도 않았고 이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강사비도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하루 만에 전체를 다 회개시켰고 효과도 아주 만점이었죠. 또 전도의 강사 한 사람을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입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지요. 그럼 몇 명 구원했습니까? 자기 식구들 겨우 구원했어요. 그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도의 강사 누구 쓰실랍니까? 요나. 그런데 성경은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몇 명을 전도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것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교회는 몇 명 침례를 냈는지, 저 교회는 몇 명 침례를 냈는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 세 번째 사명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찬가지로 구원론적 관점이 아닌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예수님 재림 앞에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 이 오남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 애시당초 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다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뭐 면류관에 별을 달아주시든지, 혹 면류관에 별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에만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의 부담은 여러분 잘못된 부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해야 되는 정말 엄숙한 사명을 우리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돼요? 좋게 보이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좁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탁 틀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탁 풀어버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몇 년이 지나도 안 푸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게 보여야 돼요. 야, 그래야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남은 자손이 가진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를 증거할 때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처럼은 안 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어. 어제 제가 그 예언의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렌 화이트의 책을 포함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귀중한 깨달음을 여러분 꼭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재림교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잘 알고 잘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아주 간략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바로 저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닮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형상은 닮았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것을 도전했던 한 존재가 바로 루스벨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 마귀가 되어서 온 세상을 속였죠.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창조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통치자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기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명, 이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책 8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유일한 복음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대쟁투의 그 논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이신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먹을 걸 사주면 아이가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엄마가 아이한테 뭐를 사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이 먹을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엄마예요.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 방문 다니면 아이들이 꼭 따라다녀요. 귀찮은데 좀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도 따라다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집에 있어라 그러잖아요. 싫답니다. 싫다 그러고 엄마 따라가겠대요. 엄마 아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정된 의미보다 더 확대된 의미로 이해하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뭐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림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날개가 달린 그 엔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변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보지 않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기꾼은 확신에 찬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만진 사람들입니다.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개 달린 그런 공중의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받은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속삭이지 않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읽은 그 내용하고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연관성과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데 무슨 시간이 왔다는 겁니까?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건강 강의로 유명했던 그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실 만한 그분도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조사한다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심판은 없다.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달콤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도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이런 기록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 이 심판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된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더 헷갈리는 게 있죠. 성경이 좀 헷갈릴 때는요. 거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길거리에 경찰들이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운전을 하다가 저 멀리서 경찰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것은 내 몸속으로, 내 피부 속으로 경찰은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경찰을 보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심판하면 벌써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온 우주 앞에서 심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만 아시지만 온 우주도 같이 알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오니까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이게 새 천사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이 큰 성, 이 큰 성이 알고 보니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멸망당할 그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성경은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걸 좋아하나요? 작은 걸 좋아하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에 더 우리는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뱀이 그 당시에 가장 멋지고 가장 똑똑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돼지를 선택해갖고 여자를 유혹하려고 했으면 여자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먹는 거 좋아하는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저 선악과를 먹고 있네, 아이고 하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화려한 들짐승이었던 뱀이 속였을 때는 이 여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가 넘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종교로 친다면은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싹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사용할 것 같아요? 강력한 종교를 쓰겠어요? 아니면은 희마리도 없는 종교를 쓰겠어요? 나라를 자기의 그 대리인으로 쓴다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의 말라위 같은 그런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떤 나라 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강대국 쓸 것이고요. 종교도요. 정말 화려하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걸 잘 새겨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 성당에 정말 크고 화려한 성당에 가서 막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소매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이 갔던 일행이 그만 그 성당에 카메라를 놓고 왔어요. 얼른 생각이 났는데 다들 옆에서 사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로마니까. 거기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요. 카메라가 거기 있었어요. 소매치기도 성당 안에서는 소매치기를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건물. 제가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제가 받았어요. 소매치기도 소매치기를 못하는 곳이 성당이구나. 이 정도쯤 돼야지. 예.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도 보면 가끔 소매치기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 훔쳐가기도 하고 지갑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 오르간이 쫙 울려 퍼지고 장엄한 노래가 나오면 소매치기도 그렇게 못할 텐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5절로 6절, 큰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종교적인 모습,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아닌 강력한 피를 맛보는 그런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됐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요, 미래를 과거처럼 말하는 그 성경의 특별한 용법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한테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래요? 아니면 너 죽어 그래요? 예, 죽어 그 소리는 미래를 지금 현실화해서 말한 거예요.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너 그랬다가 너 엄마한테 혼났어. 그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지만 과거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졌도다.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란 얘기예요. 무너질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서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마귀가 통치하던 그 통치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그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과 7장에 이 세상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다 망하죠. 이 무시무시한 짐승도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 헬라의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시대, 로마의 황제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제국은요, 내가 그 제국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거기서 겨우 먹고 살만한 거 얻어먹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성경절 말씀드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서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붙드시고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사방에 내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통치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너질 바벨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 뭐 짐승의 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장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이렇게 백신도 이게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죠. 여러분, 짐승의 표처럼 사용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마귀가 컴퓨터 보고 666이라고 하고 짐승의 표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다음에 슈퍼에 가면 바코드를 그 666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에게 초점이 안 맞춰지고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막 마귀는요, 백신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귀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마귀한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설 곳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계시록 13장에는 매매할 수도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택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누구한테 이제 죽는 거예요? 마귀한테 죽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좋은 길 같이 보이고 큰 교회, 큰 성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 즉 안식일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이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날짜의 안식일을 지키지만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몸은 와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다른 데 가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초반에 전곡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시골입니다. 전방 부대가 있고요. 거기에 정말로 군인들이 정말 많이 나올 때는
최고로 많이 나올 때 15명까지 나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2살 된 우리 성원이 데리고 그 애들한테 떡볶이를 이만한 데다 해주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거 하나 갖고도 모자라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농촌지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을에 고추를 말립니다. 근데 비라도 한두 방울 떨어지면은요.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날씨도 다 알 수 있지만요. 그때 뭐 그런 게 발달하지도 않았던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26년, 25년 전. 그러면요, 교인들이 설교하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됩니다. 마음은 와 있는데, 몸은 안식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고추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날짜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정말 마음 편하게 쉬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올해는 작년보단 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내가 억지로 이 교회에 와 있으면 날짜는 지켰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쉼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죄인이 양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을 잡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죄인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일까요? 네? 누가 하는 일일까요?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상인데, 오늘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죄인은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안수하고 내가 그 양을 잡은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그 피를 뿌리는 일이며 그 양의 그 배설물을 버리는 일이며 그 양의 기름을 태우는 일이며, 그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인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은 밖으로 나가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고 나면 그 성소 안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커튼에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정말 속죄일에 그 커튼이 정결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대속죄일 해서 대속죄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속죄일입니다. 욤 기쁘르.
대는 우리가 만들어 갖다 붙인 겁니다. 예.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믿음과 죄사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제사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성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지금 내가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 제사장이 하는 그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내 운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십자가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너머는 제사장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오남교회 사경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전율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왔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영원한 왕을 택하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된 쉼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죄로부터의 용서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대속죄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유일한 일이에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내 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또 갑자기 승질 근디는 그 인간 때문에 혹시 무너졌다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연구할 때 12절까지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도회 때도 시간이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면서 이 14절 이후로
그 설명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하고 온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내 죄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땅에 곡식을 거두시죠. 그런데 18절부터 19절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최후의 심판을 위한 그러한 낫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재림 전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성도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이미 악한 자는 악으로, 선한 자는 선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난 다음에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천년기 후에 사탄과 그때 다시 부활한 악인들이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귀와 함께 다시 한번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영원한 불로 사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광야로 끌려갔던 아사셀 염소처럼 사탄도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의 그 최후의 그 집행 심판, 또 죄인들을 향한 그 심판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사하는 그 심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경의 교제를 통해서 꼭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익숙하게 이것을 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이 2017년도죠. 2017년도 사경의 교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년 안식일 학교 교과의 그 편집장인 클리포드 골드스틴이 저술한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 예언의 신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 1844년과 조사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혹시 책은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준성 목사님께 PDF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PDF를 통해서 한번 정독하시고 깊이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경의 일주일 인도한 사람의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 제 자랑했습니다. 제가 번역했어요. 최후의 심판 전에 우리가 아는 조사 심판이 있는데 좀 간단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거기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전부를 드린 아들, 또 아들에게 전부를 주실 아버지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1844년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때에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 예언 연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44년에 대실망이 있고 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때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용서란 죄를 냅두고 죄를 그대로 두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서 죄가 없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어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죄는 도망이 아니네요. 도말하여 없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요. 아까 본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고 아까 읽은 대로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미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이 죄를 미워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재림 성도들인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자기의 노력 때문인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인 것이죠. 이 심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 선고가 내려짐을 의미한다. 죄를 통하여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증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되고 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워진다. 그러니 여러분, 조사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죄가 지금 제거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셔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뭐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위하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호리호리한 사람이나 등치가 큰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데려오라고 했지만 그 모두에게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이 그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 그는 쫓겨났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살피는 엄숙한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나 내가 성질이 아직도 품성 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1년 전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0년 낙동강변의 엄궁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장동익, 최인철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고요,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바람에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했던 이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청구하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 사람들이 2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감옥에서 맨날 편지를 씁니다. 조사해달라, 조사해달라, 조사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너무나 두렵다고 조사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사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걸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필요해요. 조사가.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자신이 살펴야 되고, 온 우주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그것이 밝혀지는 것, 이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사 심판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확증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의 영구히 보존이 되고, 죄책의 모든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결정이 나고 그것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클리포드 골스틴은요, 하나님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조사 심판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까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서. 세 번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용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제 저는 마치는 성경절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이 혹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었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조사 심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임원들은 2층에 유년반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문자 받으신 선교회 임원들은 빨리